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물으시면 전도왕 되셨지요? 그렇게 물으시고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어제 신방하다가 6살인가 7살 먹은 애인데 우리 쉐마에 다니는 애입니다. 너 글씨 아니? 예. 그래 그럼 성경도 읽을 수 있겠구나. 네. 통독도 해요? 그런데 타고난 애가 노력하면 1등이고요 안 타고났어도 노력하면 2등이고요 타고났는데 노력 안 하면 3등이고요 타고난 것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하면 4등이에요 6살짜리가 그러고 있어. 내가 진짜 그래서 너 목사해라. 너 나중에 우리 교회 하나 어디에 줄 테니까 너 커서 목사해라. 그래서 말씀 읽고 보고 쉐마 유치원 다니는 것이 저렇게 똑똑해지는구나. 성경 암송을 쭉쭉쭉 하는데요. 아유 내가 보니까 지 아버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축복이다 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욥기서 42장 12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복은 복인데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재물은 복입니다. 재물은 복이다. 시작. 지금 했잖아요. 복을 받아서 재물이 늘어났다. 자, 욥기서 42장 15절입니다.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또 뭐도 복이다. 아름다움도 복이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못생겼으니까 복을 못 받은 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두고 복에 가깝게 보실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보실 때 잘생기면 뭐하고 못생기면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거 좀 중요하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것들이 형편 따라 사람 따라 다 다른 것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혹 남자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남자가 먼저 가면 그것은 여자에게 아픔도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편안함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나갔다 오더니 막 아내가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다 가서 보니까 신랑 살아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사모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먼저 가시면 목사님은 그냥 목회 계속 하십니다. 원래 목회는 목사님이 한 거니까. 그런데 목회 혼자 하면은 아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해가지고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주변에 떠밀려서 새 장가를 들게 됩니다. 일반적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얘기.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먼저 가시면 사모님은 대부분 목회를 못 하십니다. 목회 그만두셔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비워줘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사모님은 어디서 일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일반인 같으면 뭐래도 하는데, 이 사모님 출신은 좀 쉽지 않은 게, 뭘 이렇게 시키기가 저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모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불편하게 불편해. 참 불편해. 그래서 부부는 오래오래 장수해야 하지만, 만약 어쩔 수 없어 한 분이 먼저 가신다면 일반인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가는 게 낫겠고, 목사님 경우에는 사모님이 먼저 가는 게 낫겠다. 뭘 말을 잘못했어요? 일반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 이게 지금 설교할 때 할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를 설교에 옮겨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본 게 있어서, 그런 걸 본 게 있으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세상에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질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가는 것은 목사님에게 은총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한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여기 연합집회를 하다가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사모님이 먼저 가는 건 목사님에게 은총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제 집회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 강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먼저 가는 건 은총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어떤 얘기는 은총이고 어떤 얘기는 재앙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분석하다가 알아냈어요. 네. 부인이 젊었을 때, 남편이 젊었을 때 부인이 먼저 가면 은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부인이 먼저 가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일반적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반적 얘기. 자, 똑같지 않구나. 혹 지금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아이고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젊은 남자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걸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이 들면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3개 있는데, 첫째는 아내요, 둘째는 마누라요, 셋째는 여편네요, 넷째는 부인이요, 5번째는 하여튼 다 그냥 아내래.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생각은 항상 바뀔 수 있다. 시작. 그렇지. 그거는 염두에 두고 살아요. 항상 지금 생각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 봅시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근데 바로 3장 11절 가니까 몇 절 안 갔습니다. 몇 절 안 갔는데 창세기 3장 11절 가니까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성경은요 정말로 훌륭해요. 왜 이 성경이 훌륭한 걸 내가 느끼냐면, 지금 저렇게 써놨는데 저게 지금 저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 같은
내 괜히 먹은 게 아니고 저 옆에 내가 먹으라고 이렇게 나가지 저 여자가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저 옆에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저 여자가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욥이 세상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은 병들고 얼마나 막 몸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구더기를 긁어내는 그런 형편에 아내가 와서 여보 힘내세요 기도해드릴게요 이래야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세상에 그게 여자가 할 소리요. 그런데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 그대 하는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 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 진짜 성경이야. 요즘 같았으면 저 옆였네 저기 죽으려고 환장했나 저것이 지금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에다 저 옆였네 저기 죽으려고 환장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가. 요나가 뱀이창에서 자고 있을 때 저 때문에 풍랑이로 짐 다 내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선장이 요나한테 하는 말, 자는 자요 어찌 미뇨. 그게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맞습니까? 야 이놈 새끼야 다 죽겠는데 너 잠이 오냐 지금? 그렇다고 성경에다 야 이놈 새끼야 다 죽겠는데 잠이 이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는 자야. 이 성경이요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부부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네. 그렇게 부부관계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바뀌니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요. 이것이 바로 아내구나. 근데 또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내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아내의 모델을 찾던 중에 아주 괜찮은 새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이 남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남자들이냐.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승하기도 쉽지 않고 3대가 그렇게 축복받기도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우리 속담 먹고 딱 안 맞잖아. 가난 3대 안 가고 부자 3대 안 간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이 3대가 가고 축복이 3대가 가고 가니까 속담을 거슬려 사는 위대한 사람. 성경의 기록이 끊겨서 그러지 지금도 성경을 기록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믿음과 축복을 이어가기가 만만치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세 사람의 아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아내들의 아름다운 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세 사람의 아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고 175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이삭은 부인이 1명이고 18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고 147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인이 많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이 힘들고 파란만장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일생이 130이니까 147세니까 저 뒤로 17년 더 살다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는 180, 자기 할아버지는 175, 자기는 130. 그러니 오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에 미치면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 험난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한 거, 뭐 형 때문에 어려운 거 겪은 것도 있지만 마누라 내 데리고 사느라고 힘들었던 것, 그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게 지금 4천년 전 얘기입니다. 흘렀습니다. 한 번은 동치미를 하는데 그 프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애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피를 빼서 검사를 하는데 애가 바뀐 거야. 자기 친자식이 아닌 거야. 병원에서 이게 바뀐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다 의견이 그냥 키워야 된대. 애가 상처받아서 안 된대. 그냥 키워야 된대.
다 키워야 된다고 그럴 때 저 혼자만 돌려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를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알아서 안 된다. 모를 때는 잘못하면 그냥 내 새끼 잘못이라. 그런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내 새끼가 아니니까 이렇다고 해서 안 된다. 돌려놔야 되고, 두 번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돌려놔야지 더 커서 돌려놓으면 상처가 크다. 돌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자, 다 키워야 된다. 저는 돌려놔야 된다. 의견이 두 개였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앉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애를 바꿀 게 아니고 마누라를 바꾸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 웃었죠. 다 웃었습니다. 여자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겉으로는 그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게. 남자들의 마음속에 야곱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겉으로 그렇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요? 두 번째, 그 세 사람의 아내들이 다 한결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창세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을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심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 24장 16절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저거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 얘기입니다. 심히 아리따웠고.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한결같이 사라도 예쁘고 리브가도 예쁘고 라헬도 예쁘고 한결같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여기에서 300년만 더 올라가면 4,300년 정도로 거슬러 가면 대한민국이 탄생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셈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이 아시아로 흘러서 중국을 이루었고 거기서 더 흘러서 대한민국을 이룬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단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설화를 이제 만든 얘기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라가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 같은 나라는 아니었겠죠. 그때는 그냥 가족에서 좀 늘어나면 씨족 사이고 좀 더 커지면 부족 사이고 그것이 커져서 나라를 이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때는 이제 지금 같은 나라는 아니고 부족 국가였겠죠. 당시에도 왕은 있었지만 그 왕이 막 무슨 뭐 수천만 수억의 인구를 가진 왕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냥 몇만을 가진 왕.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올 정도였으니까 군사가 318명이니까 인구로 치면은 한 몇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 그 부족이. 자, 그러니 그나마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도 거부였거든요. 이 세 사람이. 예, 거기다 대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도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부족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해는 되죠. 예, 왜냐하면 그 부족 국가 속에서 그래도 지도자급 되니까 아무하고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부족 중에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좀 이쁜 여자. 그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인물에 비해서는 사모님들이 되게 이뻐. 네, 그걸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에 여자들이 많잖아, 자매들이. 근데 자기는 이제 전도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중에 좀 이쁜 여자하고 할 거 아니요? 이렇게? 갖고 여기 이제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고 여기 침신대가 있는데 저 모건대가 목동에 있었잖아요. 그 모건대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실습하는 교회가 그 근방에 있을 거 아니요? 그 감리교회에 남자 전도사만 들어오면 좀 있으면 그 교회 자매하고 결혼한대. 예. 그래가지고 그 결혼하는데 아무나 안 오고 그나마 이쁜 여자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쁜 여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사모 생산교회예요.
요 목동에 있어요. 사모생산감리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실습전도사들 왔다가 좋은 자매하고 결혼해가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 교회의 전통이래요. 아마 그 교회 사모 출신하면 내가 볼 때 얼추 몇십 명은 될 것 같아. 그 교회에서 계속 배출된 사모들이.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분들의 부인들, 아내들이 예뻤다는 거. 세 번째 특이한 사항은 이 예쁜 여자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주 속상할 일들을 겪는데, 그게 뭐냐면 마누라를 뺏기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날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물을 거 아니야. 이제 이쁘니까 누구냐 그러면 얘 아내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이 여자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으려고 누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렇게 하라.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한 얘기요.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그러니까 마누라 뺏어가고 재산을 잔뜩 준 거요. 재산을. 자, 제가 이런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만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깊이 이걸 봤어요. 이 성경을 깊이 봤어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이 사라를 빼앗은 애굽 왕이 바로가 뺏어간 그 기간 동안에 사라를 건드렸을까 건들지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건드렸다 못 건드렸다,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알죠. 그러면 지금은 알 수 없을까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답,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았다. 정답.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았다. 시작. 정답입니다. 먼저 또 다른 답, 아니다, 뭔 일이 있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뭐를 내린지라, 재앙을 내린지라. 그러니까 저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은 바로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 말은 뭔 일이 있었다. 자,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겠느냐?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잘못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자체가 잘못이지 무슨 일이 있어서 잘못된 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그런데 사라에게 나타난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말을 바꾸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넣어줘요.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훌륭한 여자라면 과연 그런 사고방식을 했겠는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사고방식 속에 좀 왜냐면 리브가는 달라. 리브가는,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리답고 저게 지금 리브가입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왜 저 말을 거기다가 썼을까? 리브가는 아리따웁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 말은 그런 여자가 흔치 않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사라에게는, 라헬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리브가에게 해준 저런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리브가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말인지 알아듣는 건지 어떠는 건지. 리브가는 말을 바꾸면 사라하고 좀 다른 게,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인데 리브가는 1명이에요. 자기 혼자. 그 얘기는 이 리브가의 삶이 남편으로 하여금 단도리를 딴짓을 못해 잘 지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리브가가 대단한 여자예요. 리브가가. 자, 그러면 리브가도 본인도 뺏기고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인데 아브라함은 뺏기고 얘기하고 리브가는 뺏기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품에 안고 있다가 들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사라는 조금 경우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라는 또 한 번 위기를 겪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이하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 가만있어 봐. 아까는 뭔 왕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였고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냥 왕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욕심을 낸 거예요. 나는 저걸 가만히 보면서 지우지 마세요. 저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뺏길 정도는 아니여.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무 있어요. 현몽하시고 그 얘기를 하실 때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사라는 빼앗겼을 때 기간이 좀 걸린 것 같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빼앗기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차원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냥 제가 하도 성경을 깊이 보다가 그냥 혼자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뭐라고 할 거 없어.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를 하면 돼. 그래도 모르면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나중에 한나라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쓸데없는 얘기는 안 물어보는 게 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이때는 괜찮았습니다. 지난번 애굽 왕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요지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 리브가와 사라와 라헬은 아름다움은 같은데 남편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지혜를 보면서 깨달으라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 아내들의 성격을 들여다봤습니다. 성격을. 사라는 믿음이 확실히 좀 부족한 듯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와가지고 송아지 우유 뽀로로 대접하고 나니까 음식 잡수고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사라가 그걸 문 밖에서 들었어요. 듣고는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요. 왜냐하면 다 늙었는데 무슨 애기를 낳는다고 그런다냐 이렇게. 그러니까 못 믿은 거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 얘기입니다. 왜 웃느냐 안 웃었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우리말로는 이삭이죠. 히브리 원문은 이즈학 그 말이요. 그 말이 뭐냐? 씩 웃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삭이야 이름 뜻이. 부인이 웃어서. 그러니까 왜 웃었냐? 못 믿은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신랑과 아내가 좀 난다. 자,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사라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니 그걸 그새를 못 참고 자기 여종을 늦주잖아. 그게 이삭을 낳기 14년 전 일입니다. 14년 전. 예. 그래서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잖아. 여장 몸종 시녀. 그래갖고 이제 신랑하고 자고 나도 임신을 딱 한 거야. 자세가 확 바뀐 거야. 이제 너도 아내고 나도 아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아이고 주인마님 이러던 것이 갑자기 왜요? 이러다가 왜? 사라가 돌아버리는 거요. 이때 골라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이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세상이라는 게 입장이 바뀌면 바뀌어 가는구나. 옳지,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진짜 나는 이제 미국도 보고 한국도 보고 왔다 갔다 보잖아. 미국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마다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교장은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수의를 뽑아요. 그러면 그냥 수의로 들어갑니다.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요. 그분들은 교장이면 어떻고 수의면 어떠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창피하다고. 그게 개념 차이거든. 그러면 이제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교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나왔으니까 내 밑에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교장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직도 나는 뭐고 교장이고 그 사람은,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호칭을 보면 한 번 어떤 직책이 주어지면 영원히 그 직책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 전 장관, 이게 맞잖아요. 전자 빼, 장관님. 장관 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장관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의 문화고 예야. 근데 바로 그런 것이 현실 속에서는 사라가 내 여종을 품어서 아기를 받아보고 싶다는 것은 집착을 했는데, 내 여종이 내 남편과 잠을 자면 첩이 된다는 그 첩의 위치가 올라간다는 건 계산을 못했다는 거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래도 이제 제가 믿는 것은 못 알아들은 시인용해도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믿어요. 이렇게 입장과 위치는 얼마든지 바뀌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면 어쩔. 근데 난 진짜 또 좀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제대한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군대가 뭐 별겁니까? 그냥 먼저 가면 고참이고 늦게 가면 쫄병인데, 지금도 쫄병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군대 있을 때 있은 거지. 근데 지금도 쫄병이야. 이야, 한 번 쫄병은 영원한 쫄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거 얘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네. 그러니까 사레가 계속 괴롭히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린 거죠. 집을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불러다 놨어요. 저 때는 이제 부부의 문제니까. 여기서 문제가 가는 거야.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4살 많거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첩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꼴을 그래도 봤는데, 첩 자식이 내 친자식을, 왜냐하면 이삭은 나이가 어리고 걔는 14살 많으니까 당연히 걔들이 그걸 어린 게 뭘 알겠어요. 자꾸 막 이러니까 확 돌아버린 거야. 내보내라!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라의 성격이 묻어내서 그냥 애들이 뭘 알겠어요 하고 덮어가는 성격이 못됐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다, 이 성격 자체가. 자, 그러면 라헬도 그렇습니다. 라헬도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각한 작은 우상 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상. 그 왜 수호 물건처럼 뭐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어떤 개념으로 액세서리 같은 걸 갖고 다니는 걸 이제 저 작은 우상인데, 창세기 30장 1절 이하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뭐하여 투기하여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지금 비슷한 입장이죠.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시엄마 위에 뭐라 그래, 시할머니가 여종을 넣어서 애를 받아내듯 이 손주 며느리도 자기 여종을 넣어서 애들을 받아내요. 그런데 중간에 누구만 안 해 그런 일을? 리브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게 성격이 달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여기서 희한한 말을 해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더니 죽어요. 제가 지난 철야 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이렇게 꽉 쥐고 흔들면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요. 아이고 사랑해 감사해 하면 힘이 있어요. 근데 막 뒷다 안 좋은 소리 하면 힘이 확 빠집니다. 말 한마디에 몸에 힘이 확 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걸 해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뭐한 소리는 하지 마라.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부정적인 소리 하는 순간 몸에 힘이 팍팍 빠져간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물 마실 때 찬물을 마시느냐 따뜻한 물을 마시느냐, 그게 뭐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세요? 찬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린다는 거. 말을 바꾸면 따뜻한 물을 잘 먹는 사람이 암이 걸릴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 똑같은 물인 줄 알았더니 따뜻하게 마시느냐 차게 마시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 찬물이 들어가면 몸의 온도를 낮춰요. 암 환자의 특징, 몸이 차다는 거예요. 몸이 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뜻한 물만 마셨으면 괜찮을 사람이 찬물 좋아하다 암 걸려 죽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절대 이제 오늘부터 뭔 물 마시자? 물을 따뜻하게 마시자. 시작. 예, 그 간단한 거 하나로 나중에 큰 병을 막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래, 목사님 난 따뜻한 물 마셨는데 왜 이렇게 아팠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찬물 먹는 것보단 낫지. 그러면 찬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하냐? 운동하면 되지. 운동하면 몸을 데펴면 되니까.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목욕하면 되지. 목욕. 그것도 안 하면 되지. 백을 대면 되지. 요지는 몸을 어떻게 유지해라? 따뜻하게. 따뜻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 이 간단한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 절대 이제 오늘부터 말할 때 뭔 말은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 지금 이 라헬이 우리 중문교회를 다녔으면 안 죽었습니다. 왜? 이런 말 안 썼으니까. 내가 죽겠노라 그랬더니 애 낳다 죽어요. 진짜로. 근데 죽겠다는 말은 그냥 쓰는 것 같아도 아니요, 본인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쓰죠. 그러면 별것도 아닌 일이 왜 본인은 죽을 것 같으냐? 약하다는 얘기거든. 본인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본인은 죽을 것처럼 느끼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뭔 일을 만나든지 죽을 일은 아니고만 그려, 그렇게 말하세요. 뭔 일을 만나든지 죽을 일은 아니고만 그려. 옳지, 시작. 못 살겠어. 그 실점 느려지 말고, 아이고 별것도 아니고만 그래.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해놔. 아이고 별것도 아니고만 그래. 옳지, 시작. 정말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세 아내 가운데 아무에게도 없는 모습이 리브가에게 있어요. 이 세 여자 중에 첫째, 리브가는 예민해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살려냅니다. 창세기 27장 42절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어 그 한을 풀려 하냐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말 한마디 딱 듣고 눈치를 딱 채고 야곱을 빼돌려서 살려냅니다. 여자는 그래야 돼요. 여자는요 그런 능력이, 재능이 다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하고 다릅니다. 남자는요 하나 하면 그것만 해. 여자는 한 방에 3개 4개도 해.
그러니까 여자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든지 절대 못 온다고 하지 말고 다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빼돌려 살려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할 정도로 예민한 거야. 이게 여자는 예민해야 돼. 그 예민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는 안 써.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여자는 여수 같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로 여자는 곰 같으면 안 됩니다. 곰은 남자가 할 테니까 여자는 여수 같아지시길 바래요. 예, 여자는 둔한 건 남자가 둔해야 돼. 여자는 뭐하고 여수 그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 그런데 이거를 이거 우리말로 보다가 영어로 한번 봐봤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또 babies 그 애들이 jostle with each other within her 그 여자 속에서 서로 jostle들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요 싸웠다 이 말이 밀쳤다 그 말이에요. 뱃속에서 밀다 밀쳤다 언영 그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뱃속에서 이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웠다는 말보다 밀다 밀쳤다 이게 해석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렇게 서로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쭙습니다. 자, 요 대목이 자기 시어머니 사라도 자기 며느리 라헬도 없는 리브가만 있는 아주 묘한 장점인데 뱃속에서 아기가 밀치는 것 같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타일. 요게 오늘 아내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이제 그게 핵심이야. 자, 예쁜 것은 하와도 예쁘고 사라도 예쁘고 리브가도 예쁘고 라헬도 예쁘고 에스더도 예쁜데 문제는 그 많은 예쁜 여자 중에 기도했다고 말한 여자가 흔치 않으니 그게 바로 리브가요, 그게 바로 에스더요,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움에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여자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야지. 아름다움에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시작. 이 기도하는 여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리브가는 기도로 남편을 지키고 죽을 자식도 살려내고 에스더는 멸망하게 될 자기 동족을 민족을 살려내니 아름다운 여자보다 기도하는 여자가 더 위대하구나 그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아름다운 아내보다 기도하는 아내가 더 위대하구나. 시작.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는 아내가 되리라. 나는 기도하는 여자가 되리라. 예쁜 여자도 좋고 건강한 여자도 좋고 착한 여자도 좋은데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여자.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여자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라헬 그 어마어마한 인물들도 지금 요즘 잣대로 들여다보면 그때는 훌륭하고 좋았는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거 이혼할 부부들도 있어. 내가 보니까. 왜?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까? 에? 마누라를 누구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래야지. 우리 누이 동생이요? 데려가. 그러면 여자가 산다 하겠어요? 요즘으로 보면 내가 그래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그 훌륭은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즘으로 갖다 놓으면 이혼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항상 생각은 양면으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여자들이 아내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에 비해 너무 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물론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겨내지를 못하고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은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 이겨낼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을 편하게 쉽게 만드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그걸 이겨내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에.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도 그랬지만, 그 문제는 문제고 이겨내는 힘이 그때 비해서 지금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 여기서 잠깐 생각을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 이겨낼 수 있는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세만 바꿔도 아무 일 아닌 걸 자세를 바꾸지 못해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 부부 가운데 선택하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제일 나아 보입니까? 에?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 뭐 다 이삭 부부가 제일 낫다 하겠죠. 그죠? 그렇지. 이삭 부부가 어쨌든 단 둘이 살고 나이도 180까지 살고 그나마 삶에 파란만장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삭 부부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삭 부부처럼 되려면 우리 아내들은 뭔 여자 같아야 되겠어? 바로 그 얘기지. 내가 리브가 같아야, 내가 리브가 같아야 이삭 같은 부부가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런 여자가 되면 되겠구나. 자, 여자는 어떤 남편을 선택하며 남자들은 어떤 아내를 선택할까? 성경에 잘못된 부부와 잘된 부부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부부가 아주 잘못된 부부도 있고 잘된 부부도 있고, 잘못된 부부를 보니까 아이고, 성경에 아주 잘못된 부부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더라고요. 요 부부가 아주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랬죠? 부부가 함께 조금 속이는 일에 공동적으로 쓰임을 받아서 이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가 아주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좀 구약식이 아니고 신약식으로. 그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선교 역사를 해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저게 지금 그냥 저렇게 써놔서 그리 전후 보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목사님 모셔다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풀어서 가르친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령도 체험하고 성경의 지식도 해박하고 같이 주의 일도 하고 직업도 같이 종사하고.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봉사와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같은 믿음, 같은 일, 같은 마음,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업종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겠구나. 오늘 여러분 부부를 보면서 아하, 우리 아내와 내가 저렇게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이렇게 간다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모델을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부부로 나아가고 그런 아내가 되시고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게 그런 좋은 아내를 주시고 주여, 내가 그런 좋은 남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부르시고 한번 조용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만 탓하기에는 나는 온전한가요?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문제 아닌가요? 말을 바꾸면,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부상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 사람 나 만나서 더 고생한 건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가 훨씬 행복한 부부로 바뀌어진다면, 훨씬 행복한 아내와 남편으로 바뀌어진다면 이 말씀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은은하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줄기를 잡아보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마 하나님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은 그 시대에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삶의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 오늘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가 뭐래도 우리 부부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